그럼 비가 많이 오고 덥고 습한데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비는 안 새우십니까? 교회 건물도 비가 조금씩 새는 데가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제가 걱정을 하고 또 이제 늘 둘러봅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죠? 그 일기예보가 그래도 정확하죠, 그죠? 이제 하도 뭐라고 하니까 일기예보에서 비 안 온다 그러면 우산을 가져가고 비 온다 그러면 그냥 우산 안 가져가고 뭐 옛날에 그랬죠. 근데 요새는 하도 뭐라 그러니까 이제 퍼센트로 나오죠. 비 올 확률 뭐 그렇게 나옵니다. 장마가 이제 이번 주까지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뭐 제비가 낮게 새가 낮게 난다 그러면 비가 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더 정확한 거는 무릎이 쑤신다 그럼 비가 오는구나 뭐 그런 것 같아요. 날씨 정확한 그런. 여러분 그렇게 일기를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경험과 그런 우리의 분별력이 있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날씨는 어떠세요? 개인적이고 또 영적인 날씨는 어떤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날씨는 어떤가? 맑은가? 흐린가? 어두운가?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계속 예수님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제 따라다니고 이제 줄기차게 일관되게 하는 이제 일이 있죠. 계속해서 논쟁과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고 또 시험하고 고소하고 뭐 이런 나중에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주도하는 것을 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각자가 신념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유대 사회를 지도하고 있는 지배층이죠. 종교적인 그런 경건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고 엘리트들입니다. 주요 이제 지도층들을 이제 다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늘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이제 논쟁을 걸고 하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도 역시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렇게 테스트와 유혹을 걸려 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들이 예수님한테 하늘로부터 나오는 표적, 기적이죠. 기적을 요구하는데 만약에 이들이 앞에 나왔던 사람들, 뭐 수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많은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또 앞에서 오병이어 칠병이어처럼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간절한 피로에 의했다라면 예수님이 아마 그 피로를 채워 주셨을 겁니다. 그들의 요청을 응답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그럼 동기가 피로도 간절함도 아니죠. 그야말로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마태복음 12장에 이미 나왔어요. 그때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미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또 얘기를 하라, 또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그때도 예수님이 거절하셨는데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미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고 그 12장 이후에도 또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무려 여러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 양식에 대한 기적은 뭐 이미 2번씩이나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또 시험을 합니다. 세심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제 믿음이 있어서 철저한 것도 아니죠. 그야말로 병입니다. 병, 의심병, 불신이죠. 사실은 불신. 이들에게는 아무리 기적이 더 많은 횟수가 일어나도 그럼 믿음은 생겨나지 못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간을 볼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예수가 메시아인지 지금까지로도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닌데 계속해서 사실은 안 믿겠다는 거죠. 그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머물겠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구하는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구하기를 원하는데, 표적은 이적이라고 얘기하죠. 기적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수많은 사람들, 당시에 모든 불치병들을 다 고치고 오병이어 이런 기적도 일으켰는데, 도대체 무슨 기적을 더 원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이런 기적 보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무슨 기적을 도대체 원해서 뭘 보여달라는 하는 것인가? 그거죠.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뭘 더 보여달라는 것인가? 충분하지 않냐? 그 정도면 됐다. 그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 자꾸 주변과 아니면 예수님을 못 믿는 그 불신과 의심에 꽂혀서 계속해서 뭔가를 증명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에 얘기했는데 또 여기서 또 보여달라고 해요. 또 여러분, 인생을 망치고 또는 인생을 세우는 단어죠. 더 달라는 거예요. 더. 이미 줬는데 또 달라고 하고 더 달라고 하고 계속해서 달라고 하고.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만족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의 영혼을 세우지만, 이 욕망과 붙들리면은 인생을 망치는 것이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럼 기적은 왜 이들이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기적은 뭐예요? 초월이죠. 초월. 근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기적은 물론 어떤 그 통로, 의술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아왔던 농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통로 없이 기적이 일어난 것인데, 그 기적의 결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평범한 거였어요. 그냥 병이 낫는 거야. 일반 사람들이 걷고 듣고 하는 거. 그리고 양식은 먹었는데 다시 먹으면 배고프지 않는 양식이 아니라 그냥 또다시 배고파지는 그냥 평범한 양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것들은 초월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죠. 신기한 초능력이 주어져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초월이 주어져도 흡수를 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몇 번 얘기했죠?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지 기적이 믿음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적을 못 봐서가 아닙니다. 기적을 못 봐서가 아니다. 여기에서 기적을 안으로 흡수하지 못해. 마치 이제 갑각류처럼 겉은 딱딱해가지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강팍해서 그 모든 것들을 흡수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만족할 수 없는 욕망의 이제 쳇바퀴에 돌아간 것이죠. 이들은 아마 더 세고 더 화려하고 더 새롭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로 우리의 눈과 호기심을 만족시키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적은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기적과 여러분의 호기심과 여러분의 그 종교적인 그 본성이 만족시키는 기적이 일어날죠. 그거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수많은 이단들에게도 여러분 그런 기적은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에 접속됐다, 그 다음부터 정상적인 삶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으로는 삶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날씨,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물으면 돼요. 내가 지금 요새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바리새인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게 내 영적인 날씨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다른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서는 만족할 수 없다라. 근데 끊임없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자기의 영혼을 채울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기적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한테 물이나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12장에는 나와 있지 않은 하나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날씨가 어떨까요? 비 온대요? 진짜? 저는 안 가져왔는데. 이 얘기는 너희들 날씨는 보면 아침에 구름이 잔뜩 끼고 흐리면 비가 오려나? 뭐 그렇게 알지 않느냐? 구름이 하나도 없고 해가 뜨면 비가 안 올 거라고 알고 분별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하지 못하냐? 여러분 시대의 표적이 뭘까요? 여러분 시대의 표적이 뭐예요? 표적이란 왜 이적,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했냐면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 어디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그것이 향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던 그런 기적들은 여러분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요?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너희들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즉 하나님께로 초점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의 목적은 기적에 머무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은 다 어디로 사인을 두고 있는, 화살표를 두고 있는가? 예수님에게 사인을 두고 있어요. 이 기적을 일으켜서 기적을 치유받았으면 예수님에게 가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누구한테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구하고 있어요. 그 표적을 가리키는 종점인 예수님한테 와서 또 표적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늘로부터 온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뭡니까? 이 땅에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뭐예요? 신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게 가장 놀라운 기적이에요. 더 놀라운 기적은 성육신뿐만 아니라 그 신이 죽어요. 죽을 뿐만 아니라 죽음이 끝이라고 알고 있었던 우리들한테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무덤에서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놀라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다른 게 병이 낫고 뭐 그런 게 기적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가 오셨구나. 메시아가 그냥 말로 구원하는 게 아니구나. 죽으셨구나. 이게 가장 큰 기적이죠. 그 기적을 일으키, 이 땅에 오신 기적 본체이신 그분이 이들 가운데 있는데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한테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보여달래요.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시대의 표적, 시대의 표적이 뭐예요?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기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기적이다라는, 기적이다. 근데 이들은 기적을 알아볼 수 있는 눈도 없고 기적을 일으키신 분도 알아보지 못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뭐 니네 뭐 먹었냐? 떡하고 밥하고 그냥 뭐 나물 먹은 거 아니냐? 이 정도로 끝나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기적이 왜 일어납니까? 이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 굶어서 집으로 가다가 기진할까 봐 내가 그렇게는 집으로 못 보내겠다.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긍휼. 내가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마음이 아프다. 라는 예수님은 못 보는 기적도 못 볼 뿐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이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창자가 끊어지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을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 알아차리지 못해. 무엇이 중요한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분별하고 있습니까? 날씨는 알고 뭔가 어떻게 되면 아는데 내 영혼에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그 분별을 하기 위해 분별력이라고 하죠. 분별의 힘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가 있어야 된다.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예수는 누구? 근데 여러분 이들이 평생 걸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제 사두개인들이 불신자라면 뭐 말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여러분. 정통 엘리트 크리스찬이라니까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근데 이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와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말고 다른 거 달라. 예수님 얘기 말고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너무 지겹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요구하기 시작해. 예수님 말고 예수님 빨리 지나가고 다른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못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기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은 오직 예수에게서만 합니다.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예수만으로 갈라집니다. 다른 것으로는 갈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코에 있는 호흡으로 산자와 죽은 자가 갈라지지 않고 예수로 갈라집니다. 건강하게 살고 있는가,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다른 것으로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들이 중요한 가치로 평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만으로 평가해요. 너 제대로 살고 있구나, 아니면 그렇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은 예수만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세상은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죠. 근데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만으로 얘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산자인가 죽은 자인가, 삶을 제대로 살고 인생 잘 살고 있는가, 이거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예수 말고는 없다니까요. 예수 말고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한테 와서 다른 것들을 이제 날씨는 잘 구별할 수 있어요. 이들은 정통해요. 율법에 정통하고 당시에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죽은 자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그런 거 예수가 가장 크게 다가오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 말고 빨리 스킵하고, 신자들도 예수와 뭐 예배 그런 거 빨리 스킵하고 다른 것들이 주요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 대단히 위험한 상태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서 막 죽이고 그랬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데 나는 8회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할 정도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태생부터 문벌, 교육, 율법의 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기적을 내가 받은 것이다. 다른 것들은 어떻게 얘기해? 그래서 배설물같이 됐다. 배설물같이 될 뿐만 아니라 해로 여긴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너는 그것을 알고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오래됐어도,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것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크게 보여야 돼요. 지금도 크게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리라. 여러분,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은 도덕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대표적인 증상이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 하나님이 부재인 상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재해 있는데 어떤 대표적인 특징이 있대요? 표적을 구한대요. 무슨 뜻이에요? 종교성이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데 뭐가 있어요?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진단은 너희들은 악하고 음란하다. 즉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종교적인 본성과 욕망이 결합이 돼가지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그냥 이런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욕심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앞에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멈추지도 못하고 만족하지도 못하고, 예수 믿은 것이 가장 소중한데 그거 플러스 더 달라고만 요구를 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의 가치를 못 알아보는 상태, 이때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다. 그럼 악하고 음란한 상태의 반대는 뭘까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선하고 신실한 상태예요.
이런 음란하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한 사람으로, 한 존재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직 이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실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선하고 신실한 세대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직 예수를 구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거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밥 안 먹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닌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선하고 신실한 세대. 그러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예수 말고, 하나님 말고 기적과 그런 것들을 여러분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낯선,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이 나와요. 그 요구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의 요구에 예수님이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거절하시죠. 12장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동일하게 거절하세요. 너희들한테 줄 거는 요나의 표적과 같이 내가 죽고 무덤에 있는 것밖에는 없다. 떠날까 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힘이 있는 사람들인데, 잘 보여야 되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그러면 안 되는데 떠날까 봐, 지지를 잃을까 봐, 인정과 박수가 줄어들까 봐, 이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은 안 되는데,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한테 와서 시험하는 게 이거예요. 너가 우리 말을 안 들어? 내 마음대로 안 하면 너 우리가 지지해주지 않을 거야? 해달라는 대로 안 해줘?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안절부절하지 않아요.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의 헛된 요구를 물리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들어줄 것 같은데 그런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은 없어요. 전전긍긍하고 막 어떻게 뭐 그런 신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얼르고 내 소원대로 해달라는 대로 다 이루어주고, 소원이 이루어지면 내가 부르기 전에는 접근하지 말다가 저쪽에 있다가 부르면 바로 등장해가지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신은 없어요. 우상일 뿐이에요. 나한테 전전긍긍하면서 쩔쩔매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있지만, 그러나 내 요구를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떠나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하고 같이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해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나랑 언제나 있어. 거짓말입니다. 그런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 계속해서 다른 것을 구하면 떠나십니다. 역사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구하는 나라와 세대가 있을 때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빨리 옮기십니다. 빨리 옮기세요. 우리도 그 후발주자로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 구하니까 이제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 낯선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떠나버리신 부재를 얘기를 하세요. 그럼 죄인과 세리와 창기와 당시 부도덕하고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친구, 이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인데 이들하고는 같이 계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런 신은 없어요. 그런 신은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막 대충 막 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 신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신은 있어요. 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죽으시는 신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얻으나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 율법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십계명을 받죠. 근데 하나님 십계명은 뭐냐면은 십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들을 수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그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하늘이 녹은 거예요. 하늘이 녹아서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게 이제 근데 그게 율법으로 되는 순간 우리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 기적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내려오지도 않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 형 아론이, 대제사장 아론이 그들과 함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이 그 앞에 있는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뛰어놀고 축제를 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한테 요구합니다. 우리를,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 달라. 우리의 이 불안하고 두렵고 우리가 요구하는 기적을 해서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켜 달라. 그러니까 아론이 여기에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에 거절하지 않고 응합니다. 너희들 금귀걸이 장식품들 다 줘라. 그래서 다 녹여가지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죠. 그러면서 이게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서 기대 가운데 잠들고 다음날 일어나서 막 춤추고 막 그러는 거예요. 춤추고 여러분 노래하고 찬양 올리고 막 소리 엄청 지르고 막 기도하고 막. 근데 그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적 앞에 지금 종교적인 본성일 뿐이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부패했다. 모세야 내려가라. 모세가 여러분 내려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죠. 계명 깨트려 버려요, 여러분. 십계명 깨트려 버려. 하나님 앞에 받은 거. 혼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 들어주는 아론이 잘못된 거죠. 거짓 제사장이 됐을 때는 분노하고 깨트려 버리는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정한 모습이에요. 깨트려 버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앞에 모세가 그 다음이 중요한데 깨트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분노하고 그걸 끝나지 않고 목숨 걸고 하나님 이 사람들 데려가지 않으려면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저도 안 가. 너 하나 놓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지 마시오. 저도 안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 모세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하고 가라.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한 땅으로 가라.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서 그 모든 민족을 멸하고 쫓아내고 너희들 그 땅에 이루어 이제 도착하게 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세요. 떠나라. 그 다음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근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엄청난 범죄와 실수와 우상을 만들어 버렸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주시겠대요. 얼마나 좋아요. 야, 이제 신나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얘기. 그러나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다 쫓아내주고 그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기적을 일으키고 만나도 일어나고 구름 기둥도 일어나고 불 기둥도 일어나고 거기 가서 그 너희들이 노력하지 않은 땅을 얻을 것이다.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는 안 간다. 모든 기적은 주어져도 하나님은 같이 안 갈 거다. 그 모세가 여러분 여기에서 아론이었으면 아마 감사합니다. 애굽보다 훨씬 좋은 땅과 집이 있고 그러니까 가서 뭐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갔을 텐데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으려면 안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돈이에요? 건강이에요? 아니면 좋은 대학이에요? 학벌이에요? 아니면 아무 기도할 것도 없는 평탄한 삶이에요? 모세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렇으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 해준다니까요. 먹고 살게 해줄게. 돈 벌고 부귀영화 누리게 해준다니까요. 마귀도 그런 거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하나님 떠난 사람도 엘리트로 여러분 종교적인 명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은총 입은 줄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은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구별된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은총을 받은 것 아닙니까? 같이 가지 않는 그 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알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이거 알고 있어요? 엄청나게 좋은 거 기대하고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뭐 기대하고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이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다. 이게 우리들한테 임한 표적이다. 하나님 없는 세대에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표적이 필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대에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필요하다. 너희들의 삶에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의 임재가 필요하다. 하나님과 기적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부귀영화와 이들은 바꾸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그거와 동일시 여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구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선물을 찾는 이들은 용병이라 불러 마땅하다. 항상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이들은 그리스도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이 아닌가.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는 일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이런 사람보다 부요한 사람은 없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부여잡을 줄 아는 사람보다 더 강하고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여러분의 영적인 날씨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여러분 날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와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큰 놀라운 기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여러분 그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차리시고 예수님 더 알아가시고 누리시고 예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보다 더 부유한 것은 없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